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시죠? 네. 기도 열심히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우리가 각자 처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데 일생일대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또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중대한 질병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서 제발 좀 이 질병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내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서운하고 힘들어요. 그것이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귀를 닫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팠던 시간들을 지나고 조금 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의 좁은 시선과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일 수 아니 그렇게 된 경우가 대다수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우리의 내면 속에 뭔가를 하실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드러난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상황을 고치시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무언가 하실 이야기가 있고 우리와 더 깊은 내면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상황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당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냈는데요.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첫 구절도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5절의 말씀에도 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땅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땅에 내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을 지나서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래. 성경 말씀을 지금 읽어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니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다시는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지 마라.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지가 않고 그럴 뜻도 없어. 이제 너는 여기까지 한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 걸음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몇 번이고 고쳐 생각을 해봐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서운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에 내가 다 전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저 가나안 땅, 여기서 바라보면 45km밖에 되지 않아서 이틀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저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26절의 말씀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인 제공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가장 주범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내가 딱 한 것이라고선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 친 거. 그리고 너무 지긋지긋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순간순간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던 이 분노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두드리고 야, 너희들 진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럴 거야? 라고 한마디 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보니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려니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내 책임보다는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속상하고 더 서운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보인 반응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요라고 아냐라고 분명하게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17절 내용에 가서 이 응답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그때 민수기 27장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내 걸음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백성들 지도자가 없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저는 그 대목이 가슴에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이 정도 돼가지고 내 일생 일대 중차대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을 다하려고 애를 쓰며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것 정도 이 정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 예스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막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든 거 다 때려치겠습니다. 제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용솟음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지금 저 요단강 너머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 지금까지 나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스탑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이 상하고 너무 서운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게 될 텐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탁 맞출까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한순간에 딱 내려놓고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버리잖아요. 그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없으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비전으로 모세의 기도가 완전히 비전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그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명인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사명에 부합해서 꼭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내 눈앞에 역력히 보일 때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뭐 남들이 갖지 않은 엄청난 위대한 것, 크고 놀라운 것이 야, 비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모세의 비전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달 수 있는 것, 그것이 모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새롭게 알려지게 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의 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마지막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붓는 것,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28절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내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갈 땅, 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저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들을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뒷부분을 쭉 읽어나가 보면 모세는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남깁니다. 글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시와 때와 장소에 어느 곳에 있으면 그것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글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로 그 말씀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32장 말씀에서 긴 노래가 모세가
그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노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내용들의 중심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너희의 삶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그 전부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곳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다른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준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 저들이 섬겨야 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꽤 맞춰지게 되고 정확하게 연결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고 계시는지, 내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의 힘을 다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김홍희 목사님이랑 한번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들보다도 2016년도에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 탐방을 13분이 같이 갔습니다만은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약 3억에 가깝습니다. 뭐 2억 8천, 2억 9천 뭐 이렇게 한 3억에 가까운 인구인데 거기에 무슬림 비율이 90%가 이상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국가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신자가 약 2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한 800만 명이 좀 윗도는 것으로 해서 약 10% 정도가
전체로 말하면 기독교 숫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교회 허가를 제대로 잘 내주지 않아요. 최대 무슬림 국가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암암리에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예배당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엘샤다이 교회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옛날 학고방 같은 그런 교회였고,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날씨에 가면 막 쪄 죽을 정도로, 거기에 선풍기를 돌리는데 그 선풍기 바람, 따뜻한 바람 아시죠? 예, 선풍기 바람이 너무 따뜻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90% 이상이 무슬림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보장받는 것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출세의 길이 딱딱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열악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일이에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여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까? 그게 걱정이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침범해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내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힘든 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헌신들이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헌신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그냥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남들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좁다란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게, 헌신했다고 하면 헌신의 열매들이 보란듯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도 뿌듯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정말 기쁘고 좋겠는데,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즉시 자신의 비전을 바꾸고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를 찾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의 사명을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이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비전은 바꿔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온고집, 우리의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비전은 자신이 40년이나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비전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모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조종해 낼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관철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조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인간들의 역할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조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